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위대한 뜻을 정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을 정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답이 조금 나오는데 한마디로 잘 안 나오네 아직도. 자, 우리 PPT 좀 봐봐요. 여주동행. 자, 우리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뜻을 정했나요? 아멘이세요? 진정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생에 정말 위대한 결단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에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복을 받아요. 자, 주님과 동행하는 7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살면.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요, 천상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뭐 고난이나 역경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임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참 신비하죠. 주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이기는 삶을 살아요.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로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야,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런 놀라운 승리의 삶은 우리 힘으로는요 불가능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저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 능력으로 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거, 동행, 동력, 삼동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99대 1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99대 1이다.
우리 성도가 하는 한 가지 일은 뭐냐면 하여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99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100의 역사를, 100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늘 관심은,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99의 능력을 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99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저 힘을, 저 은혜를 받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일상의 삶을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를 한 마리 좀 소개하는데, 자, 이 새를 좀 보세요. 이게 신천웅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 신천웅. 80년을 산대요. 야, 새가 80년을 산. 이 새는요, 날개가요 3m여서 창공을 팍 나를 때 얼마나 오래 나르고 멀리 나르는지. 저 새가 저렇게 멀리 오랫동안 나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여러분, 저 날개로 날 때 에너지를 보면 10%는 자기 힘으로, 나머지 90%는 바람의 힘으로 나른다는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나르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안 쓰니까, 바람의 힘을 이용하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8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이 신천웅.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믿고 하늘의 힘을 입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신천웅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벌새도 있어요. 벌새.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입니다. 6cm. 야, 굉장히 작은 새죠. 저 새가요, 나르려면요 1초에 60번씩만 막 날개를 쳐야 나를 수 있다. 저 새는요, 나를 때 바람을 타고 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르니까 멀리 못 가요. 오래 나르지 못해요. 늘 자기 힘으로 맨날 막 쌓이다가니까 오래 살지 못해요. 많이 살면 4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벌새 신앙이 있고 신천웅 신앙이 있어요. 벌새 신앙은요, 벌새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갖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둥바둥 하니까 피곤해. 금방 지쳐. 조금만 고난이 와도, 바람이 불면요 그냥 시험 들어버려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99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잘 몰라. 그게 뭔데? 기도하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즐거움, 헌신의 즐거움, 사랑의 즐거움 몰라. 바둥바둥. 그런데 신천웅의 신앙은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99의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치 않습니다. 곤빈치 않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100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요. 죄도 이기는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에 순종한 삶도 살고요, 사명도 감당하고요.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신천웅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벌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은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가,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아는지 보면 돼요. 내가 일상의 삶에서 늘 주님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가를 점검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99대 1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의 이 신비한 이 황금률은요,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도 99대 1로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자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요, 내 힘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그 힘을 힘입어 나도 힘쓰고 애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99의 능력을 힘입어 100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께 늘 여쭙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을 정할 때까지 제가 설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뜻을 정해야지만 진정으로 우리 승리의 신앙생활에 비로소 승리가 있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서 저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대로 살면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예요.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번 시골 호롱불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거 심지가 타는 거예요? 기름이 타는 걸까요? 기름만 타요? 사실은 심지도 타는 거예요. 심지도 타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도 타지만 심지를 통해서 뭐가 타는 거예요? 기름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훨훨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 호롱을 잘 보면 심지는 1이고 99가 기름이 타서 100의 불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 마찬가지로 심지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야. 어떤 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의 수고야. 그러면 99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100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치지 않아요. 기뻐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기름이 없는 호롱불도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게 기름이 없는 호롱불이, 기름이 없어요. 이제 곧 저 심지만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꺼지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99의 하나님 능력을 더 믿지 않으면요, 내 힘, 내 지혜로만 주의 일을 하면요, 금방 지치고 세잖아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갔고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냥 지쳐버려요. 잘하면요 자기 의가 잘 나갔고 교만해지고, 못하면 작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지 같은 다른 길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에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 보면 다 싱글벙글 좋은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십자가 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직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쫙 펴서 나와 함께 직장 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름 떨어진 호롱불인가 지금? 아니면 기름이 충만한 호롱불인지를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 안산에요, 제1교회 고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 10년 동안 폐결핵이 걸려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한참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이 폐결핵이 재발됐어요. 옛날에는요, 이 결핵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완치가 일어나지만 이게 폐병. 그래서 폐병이 걸려서 재발돼 갖고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교인도 장로님도 아내도 다 오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요,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신방을 안 와요. 오지 말라 했다고. 1년 동안 요양을 하는데요, 또 1개월이 이거 3일이 지났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외롭다는 생각을 갖고 지나는데 어떤 밤에 새벽에 깨어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 순간 깨달아지더랍니다. 내가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 탁 와서 이제 병상에서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제 주의 일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충격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의 일을 하지 마라. 너는 나의 일을 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내 일은 내가 하니 너는 자신을 나로만 가득 채우거라. 이렇게. 고은 목사님 이 음성을 듣고요, 깨달음이 탁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두렵고 걱정되고 섭섭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렇구나. 그동안요, 성경을 읽어도요, 설교하기 위해서 읽고요, 기도를 해도요, 목회 때문에 기도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김예하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안 하고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충만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하고요, 서적도 읽고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자기 마음에 막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는 거예요. 막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기쁨이, 잃어버렸던 평안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고은 목사님이 이것을 목회 철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채우는 것이, 이게 목회에 성공하는 비결이고,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신천홍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기름 가득한 호롱불이 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시퍼렇게 살아서 네 힘으로 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신 은혜로, 내가 주신 능력으로, 그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아니 여러분 남은 평생에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결단하며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결단했으면 한번 격려해 주세요. 새해는 여주 동행하세요. 우리 한번 잘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뜻을 정한 줄 믿고 그동안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안쪽 귀로 듣고 안쪽 귀로 흘러내렸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뜻을 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7가지 신앙의 원칙을 제가 정했어요. 자, 이 원칙은요, 그냥 제가 뚝딱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교회에서만 말고, 예배드릴 때만 말고, 그냥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와서 제가 7가지 신앙의 원칙을 정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3번째 신앙의 원칙을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분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자꾸 의식하고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내 뜻대로 막 할까요? 안 돼요. 실제 주님이 사세요. 나 죽었어요. 주님이 사세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2번째, 주님과 동행하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속사람의 양식이 2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과 말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도요, 먹어야 살아요. 먹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속사람도 먹어야 살아요. 그 양식이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성령의 생수를 잔뜩 마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저도 새벽에 때론 지치고 고나면요, 통성으로, 영으로 막 세게, 빠르게, 강하게 막 기도하면요, 제 영혼이 막 살아나요.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새벽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막 1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그 임재 안에 막 들어갑니다. 그 임재 안에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말씀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밥을 선택적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다 병든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비실비실하면요,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결정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1시간 이상씩, 그 날마다 말씀을 3장, 주일은 5장씩 읽고 말씀의 떡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의 원칙이 평생 저와 여러분의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자, 신앙의 원칙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카운트예요. 예배를 진짜 성공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배자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살아요. 자기 멋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동행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도 가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임재를 확신하고,
임재를 인정해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다. 언제나 나는 예배자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신앙의 원칙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네 번째 원칙은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치는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 원칙을 세웠냐면, 왜 저 원칙을 따라 살아야 주님과 동행하느냐면요, 자, 저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한 가지 질문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주님이 세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 저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많지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옵니다. 지상명령. 저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지상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 유언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명령이라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저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순종을 해야 되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인 저도요, 지상명령을 성취해가여 목회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유일한 목회 방법이 지상명령이에요. 다른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목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상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 자,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와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의 원칙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명령의 핵심이 뭘까? 지상명령의 핵심은 뭘까? 지상명령의 핵심은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상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는 교회와 제자를 삼는
성도들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런 약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자,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 제자면요, 이런 겁니다.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신자의 단계에서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제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열매를 맺어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과 생활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삽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보면 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이군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무슨 직분을 갖고 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양육합니다. 제자를 삼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나를 통해서 재생산 일을 합니다. 나와 같은 똑같은 신앙인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제자입니다. 주님이 지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담임 목사인 저 혼자 만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제자들을 세워가는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를 삼으려면 첫 번째 가야 한다. 두 번째 세례를 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자, 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는요, 때를 넣든지 뭐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상 명령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 전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그냥 신자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여러분 주님과 가장 확실하게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우리 영혼이 막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요, 다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 기쁜 거예요. 왜? 야, 그동안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실제 전도 현장에 가보세요. 복음을 막 전해보세요. 주님을 자랑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막 내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복음을 막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 네 번째를 정한 거예요. 새해는 한 명 이상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한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죠. 그것도 적어도 내가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한 명 이상 전도하고 한 명 이상을 정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믿음 생활 카드 꺼내보세요. 자, 믿음 생활 카드. 자, 성경에 끼워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려. 없는가 보다. 나갈 때 꼭 받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전도생활 여기 전도생활에 자, 전도자를 자 7명을 작정하고 올해는 꼭 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겠다고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내가 전도해서 정착시켜야지. 이런 여러분 결단을 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정을 해야 전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내가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99의 능력으로 100의 전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99의 능력이 안 됐잖아요. 100의 평생 신앙생활을 막 30년 40년 했는데도 전도를 한 명도 못 해봤어요. 맨날 신자야. 여러분 주 안에서 지상명령 앞에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주님이 하세요. 자, 두 번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날마다 이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주셔서 방언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불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죄성과 더러움과 육신의 속이 다 타버려요.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집니다. 불이 임하면요 연단을 받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꾼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불세례는 교회가 주지만 이 성령 세례나 불세례는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의 원칙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이루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부터 불철주야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는 마지막 금조철야 때는 마지막 주에는 이 세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부흥회를 날마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해본 거예요. 처음 이제 여러분 다 이 세례의 은혜로 충만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려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육명령입니다. 양육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서 의의 삶을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의 세 번째 명령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새해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게 하거라.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내는데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전도는 참 열심히 많이 했어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참 수고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린 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요 세례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다 웬만한 우리 중직들 다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다 방언하고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열매가 너무 없어요.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가 너무 없어요. 이게 너무 부족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결단해서 하나님 주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 이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왕이신 주님의 교회 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올해부터 이제 준비가 되면 주일날 저녁 예배를 땡겨서 주일 오후에 저녁 예배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제자를 만드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소근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하는 성경 공부는요 성경의 지식을 쌓고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일대 다로 막 이렇게 대그룹에서는 불가능해요.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제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제자 훈련반을 인도할 성경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성경 강사들을 제가 훈련하여 훈련된 강사들이 소그룹 제자 훈련반을 인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 시작하는 제자 훈련반에 적극 여러분 참여하셔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번째 신앙의 원칙을 정한 거예요. 새해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자, 새해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이 원칙은요, 하나님 제가 지상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상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올 때까지 이때가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려면 나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속사람이 늘 강건해져야 돼요.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